추수감사절은 세상 사람들의 경우에는 추수의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없으시지요. 그러다 보니 그들은 세상의 법칙을 따라서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는다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없으니,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부모 없는 고아로 땅의 자연 법칙 아래서 산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한 해의 추수의 계절이 와도 올해 내가 거둔 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은 내 힘으로 거둔 것이고, 이 인생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책임지며 살아왔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성도들은 달라요. 성도들은 하늘 아버지가 계시지요. 하늘 아버지가 올 한 해도 우리가 씨를 뿌리고 열매 맺는 모든 자연 법칙 과정 안에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열매 맺는다고 믿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는 모든 과정 중에 우리 혼자의 힘으로 가정의 열매, 직장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과 다스리심과 보호와 통치 아래서 가정의 열매를 맺으며 인생의 열매를 맺고 산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요, 신명기 16장 16절에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푸셨으니 너희는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리지니라. 여러분, 추수감사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우리를 먹이셨고 입히셨고 은혜와 복을 주셨기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오늘 주님 앞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순례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고백하면서 무엇을 배웠는지 감사의 해고를 하는 한 장면의 일부분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1월부터 11월까지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가르치셨는지 함께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광야의 순례길은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현장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40년 동안이나 그 힘든 길을 걷게 하셨을까요?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의 교만한 마음을 낮추시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이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을 낮추어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임을 가르치기 위하여 광야의 길에 두셨습니다. 광야가 어떤 곳인지 여러분 안 가보셔서 모르시나요? 그곳은요, 자기 절망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낮에는 40도와 50도의 온도로 뜨겁고요, 밤에는 영하의 날씨로 춥습니다. 광야는 자기 혼자의 힘으로 심어서 수확할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자기의 지혜와 경험과 능력으로는 씨를 뿌리고 추수할 수 있는 곳이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200만 명이 우리 6가정, 5명, 한 가족 정도가 아니라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한 달이 아니에요, 지금. 자기 힘과 지혜로는 하루도 먹을 수 없는 공간에 던져져서 살게 하심은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200만 명 전체가 날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보호하심 아래 의존되어 산다는 인생을 가르쳐 주려고, 내 힘으로 인생의 광야를 살 수 있다고 하는 고집을 꺾어서 마음을 낮추려고, 그래서 인생의 광야를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려고. 여러분, 추수감사절에 와, 한 해 동안 내가 돈 많이 벌었네, 이거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돌아보세요. 지난 10달, 11달 동안 저와 우리들이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것에서 자라고 있습니까? 저는 매년마다 처절하게 배웁니다. 제가요 30대와 40대 때는 교만한 마음이 있어서 자기를 의뢰하는 못된 습관을 가졌었어요. 제 힘으로 열심히 일하고 사랑하면 사람들의 삶이 변하리라고 생각했어요. 매주 복음을 설교하고 복음의 삶을 사십시오라고 외치면서 옆에서 함께 길을 걷고 섬기면 사람들은 변하리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때 몰랐던 게 있어요. 여기가 광야인지 몰랐어요. 광야의 인생은 제 힘과 능력으로 아무리 설교하고 사람을 섬겨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광야인지 제가 몰랐던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바뀌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실망했지요. 좌절했지요. 그때 30, 40대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를 섬기는 동안 제 안에 있는 실망과 아픈 마음 속에 있는 기대의 우상이 나오기 시작했고, 성공의 우상이 들통나기 시작했고, 홀로 잠을 못 자며 잠을 설치기도 하고, 그 속에서 저의 힘과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광야라는 걸 이해하면서 저의 마음을 낮추시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셨어요. 이제는요, 사람들이 저의 생각만큼 변하지 않아도 별로 실망 안 해요. 광야니까. 이 뜻은요, 제가 해야 할 일을 안 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복음을 설교할 것이고 복음의 삶의 은혜의 영광을 나눌 것이고 옆에서 사랑할 것이지만 제 힘과 경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더욱더. 여러분, 올해 어떠셨습니까? 제가 그랬으면 여러분도 여전히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못된 습성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이만큼 열심히 배우자를 섬기면 배우자가 변해줘야 되는데, 내가 이만큼 인내하고 참고 자녀를 돌보면 자녀들이 변해줘야 되는데, 내가 이만큼 새벽부터 일하고 밤늦게까지 고생하면 성공이 따라와 줘야 되는데, 그런데요, 인생의 광야는 내 힘대로 뜻대로 되는 것이 별로 많지 않은 투성이들이 곳곳에 있어요.
내 힘으로 배우자를 변화시킬 수 없고 내 힘으로 자녀를 바꿀 수 없는 이 광야는 아무리 희생하고 능력을 쌓아도 사랑하는 자녀조차 바꿀 수 없는 광야에 던져주신 이유는 뭐지요? 여러분, 제가 지금 광야에 그래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자라는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역할은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 섬겨야 하는 일이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것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의 광야에 던져 놓으셨다는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내 힘으로는, 내 경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투성이구나를 알아야 내 힘으로 섬겨도 변하지 않을 때, 좋은 결과가 오지 않을 때 분노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을 배우는 곳이 인생의 광야라. 그래서 올 한해 돌아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우리를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광야에 두시고 자기를 의지하려는 교만한 우리의 마음의 본성을 낮추시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함을 배우라고 계속 우리 옆에서 도와주시고 계세요. 모세를 포함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감사하는지 한번 보시지요. 첫 번째는요, 40년 동안 날마다 만나의 공급하심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광야는 하루도 자기 힘으로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는 현장입니다. 그런데 200만 명이 역사적으로 매일마다 기적적으로 음식이 배달되었어요. 하루만이 아니라 한 달만이 아니라 40년 동안 200만 명이 필요한 양식을 매일 배달받았습니다. 세상에 이거보다도 엄청난 일상의 기적적인 공급하심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기적적인 공급은 이스라엘의 조상들도 몰랐고 애굽의 사람들도 몰랐고, 배달된 음식에 만나는 유효기간이 24시간입니다. 토요일날 아침에 내리는 만나는 유효기간이 48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셔서 능력이 있으면 만나의 유효기간을 한 30일, 한 달짜리로 만드셔도 가능하셨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이해하기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날마다 가르치기 위함이라고 믿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아무도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매일매일 이스라엘을 사랑한다고 만나를 보내시면서 고백하셨고, 성실하게 은혜와 긍휼로 만나를 보내심으로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반응할 때는 원망으로 반응하고 불순종으로 반응했지만, 하나님은 저 녀석들 기분이 나쁘구나, 그래 정신 좀 차려라, 일주일만 굶고 정신 차려라고 하면서 만나 배달하는 일을 멈추신 적이 없으셨어요. 이스라엘이 불평하고 실패해도 하나님은 우리처럼 삐치지 않으셨고 매일매일 사랑을 고백하며 긍휼과 자비로 만나를 이스라엘의 장막 옆에 쏟아부어 주셨어요.
40년 동안 만나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떡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임을 알려주려고. 너희가 날마다 내가 보내는 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임을 알려주려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매일 아침 내리는 만나가 없잖아요. 요한복음 6장 48절과 5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늘의 만나를 기적적으로 매일 공급해 주셨지만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매일마다 기적적으로 공급해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사랑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요,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인생의 광야를 지나는 동안 저와 우리는 매일 배달되는 영의 양식을 먹으며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자기 힘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우리가 생명의 떡 대신 그리스도를 매일 먹었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미쳤다고 말하겠지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매일 양식을 먹었다고 하면 애굽 사람들이 미쳤다고 말하겠지만 올 한 해 우리는 분명히 매일마다 배달된 하나님의 말씀의 만나를 먹으며 살아왔습니다. 매일 배달된 말씀으로 어떤 사람은 자주 찾아오는 우울감을 몰아내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두려움과 염려를 말씀으로 평안하게 하루를 살았을 것이며 신비하지요. 설명이 불가능해요. 자녀를 양육하는 동안 아이들의 몇 마디 말에 좌절하는 날이 있었지만 아침에 주신 말씀의 만나로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을 경험했을 것이고 이웃이 가시돋친 말로 나를 비난하고 정죄할 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밀려왔지만 그날 주신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신비하게 우리의 마음을 기적적으로 회복하여 주셨기에 잠잠하게 하루를 살 수 있었지요. 올해 돌아보세요. 이 말씀으로 매일매일 이 척박한 골짜기 같은 광야를 이겨내며 회복한 것이 많다면 그분께 감사하는 거죠. 모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함에 감사하노니. 4절에 참 신비합니다.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해석은 여러 가지예요. 인근 다른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 옷을 계속 공급하였던지,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고 온 양과 또 짐승들의 가죽을 기술적으로 의복을 만들어서 입었던지, 아니면 또 다른 가능성은 애굽에서 나올 때 입고 있었던 그 옷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고 멀쩡했던지,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40년 이 놀라운 기적적인 의복에 헤어지지 않음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경험 속에서 감사를 고백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스펄전 목사님이 설명하면서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광야에서 벗은 몸으로 발견됩니다. 아이들 앞에, 사람들 앞에. 그런데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에 우리의 수치를 가리워 주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의의 옷을 입었습니다. 이 옷은 수년 전에 입었지만 아직도 전혀 헤어지지 아니했으며 매우 아름답고 깨끗한 옷입니다. 이 옷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어주셨으며 이 옷은 헤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인생의 광야의 환란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의복입니다. 와, 제가 이 부분을 보다가 그렇구나.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하나님이 지어주신 어떤 경로인지 모르지만 기적적인 의복을 입고 추위와 환란에서 보호받은 것처럼 우리도 인생의 척박한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수치를 가리며 살아가는구나. 무엇을 감사하십니까? 모세는 하나님, 내 발이 부릅뜨지 아니함에 감사합니다. 순례자들의 고백입니다. 재밌어요. 뜨거운 광야에 사막을 행군하면 발에 물집이 생기고 상처가 나고 발이 굳어서 고통이 당연할 텐데 모세는 내 발이 부릅뜨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광야의 행군의 과정이 고통스러웠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유지해 주셨고 보존해 주셨고 지켜 주셨음에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1월부터 11월까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세요. 왜 골짜기가 없었겠어요? 가정마다 종류가 다르지만 숱한 위험과 절벽이 있었지요. 어떤 아이는 자주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는 골짜기를 지나기도 하고, 누구는 시력으로 고생하기도 하고, 누구는 손을 다쳐 이식 수술을 받기도 하고, 누구는 비행기표로 수백만 원을 날리기도 하고. 저 얘기예요, 그건. 인생의 광야는 당황스럽고 위험스럽지만 이 시간까지 보호해 주셨고 우리의 발이 부릅뜨지 아니하게 하셨기에 우리는 적은 믿음으로 이 광야 길을 달려왔지만, 불안한 믿음의 발걸음을 했지만 돌아보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보아 주셨습니다. 5절의 모세의 고백을 보십시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아들처럼 징계하시며 훈육하셨어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은 자비와 은혜로 만나를 주시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보호해 주셨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녀이기에 성실하게 징계하고 가르치고 훈육하셨어요.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의 불순종과 고집이 있을 때 그들을 사랑하기에 부모로서 근실하게 징계와 훈육으로 자녀를 돕는 것처럼 히브리서 말씀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7절, 신약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 욕심대로 자기 뜻대로 자녀를 징계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려고 징계하시느니라. 여기 지영철 형제님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저쪽에 초등학생들이 서로 욕을 하면서 담배를 피면서 막 놀고 있었어요. 그러자 지영철 형제님은 그 초등학생을 불러다가 징계하고 야단치지 않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들은 내 자녀가 아니며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만일 예서와 예원이가 담배를 피고 서로 욕을 하고 있다면 그냥 지나가겠어요? 얘들아, 안 돼, 안 돼. 당장 달려가서 징계하고 훈육해 주어야 그들이 나의 자녀이며 사랑인 거지요. 올 한 해 저희들은요, 고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아들의 피로 구원하시고 1월부터 11월까지 우리를 자녀로 훈육하시고 양육한 걸 아세요? 우리가 불순종할 때, 고집을 부릴 때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때로는 징계하셨고, 아주 우리 안에 죄의 노예 근성에 고집을 부리고 욕심을 부릴 때 때로는 내버려 두셨지만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채찍을 드실 때도 있었어요. 이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징계와 징벌의 차이를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역할과 목적이 다릅니다. 징벌할 때 하나님의 역할은요, 재판관이세요. 징계할 때 하나님의 역할은 아버지십니다. 죄의 책임을 물어 형벌을 주는 것은 공의로운 재판관의 징벌 행위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징계하심은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징벌받아야 되는 심판의 모든 징벌을 사랑하는 아들에게 다 쏟아부으셨기에 우리에게는 징벌이 없습니다. 우리 죄에 대한 모든 징벌을 예수님이 이미 받으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들이 죄 가운데 수렁에 던져 있는 것을 싫어하시기에 죄를 고치고 수정하기 위하여 징계, 훈육하십니다. 또 하나 기억할 것은요, 목적이 달라요. 징벌은 죄인을 유익하기 위함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 집행하고 심판이지만 징계는 자녀를 유익하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양육의 또 다른 사랑의 방법입니다. 자녀를 거룩하기 위한 사랑의 다른 모습이지요. 정말 복음을 이해한 우리들이 징벌과 징계의 차이를 알고 있다면 올 한 해 동안 인생의 광야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골짜기 속에서 죽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징벌하셨구나 절대로 말할 수 없어요. 우리를 징벌하신 모든 진노는 아들에게 쏟으셨기에 여러분이 저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시키는 사단의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되지요. 올 한 해 모든 고난과 징계와 훈련들이 우리에게 고통스러웠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과 사랑이 있었음을 기억하고 감사한 이날 올 한 해이기를 소망합니다. 광야는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참 이상한 장소입니다. 하나는 절망의 장소예요. 보세요. 광야는 자기의 힘이 아무 소용이 없는, 자기 힘으로 먹고 입고 사는 것이 불가능한 절망의 장소인데, 다른 하나는 광야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일상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는 장소예요. 낮에는 살아갈 수 없는데 구름 기둥의 기적을 경험하고, 밤에는 추워서 벌벌 떨어야 하는데 불 기둥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루도 내 힘으로 양식을 얻을 수 없는데 날마다 하늘의 빵 공장에서 먹을 것이 배달되는 은혜의 기적을 경험하고, 이 두 가지 극단을 주심은 무슨 이유입니까? 절망의 장소이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곳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함을 배우고 매일 내 능력으로 하지 않는 은혜가 쏟아진 그 은혜를 자랑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다시 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출애굽기와 신명기, 민수기를 잘 보십시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행하신 은혜를 자랑하기보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에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으니,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땅에 가서 너의 마음이 어떤지 좀 보자,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 차례예요. 우리 차례. 광야의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건강과 은혜와 이 모든 부유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할지, 이스라엘처럼 불평하고 원망할지, 우리의 반응의 차례라고요. 작은 우리 헌신과 감사를 고백하는 거지. 저희 가정의 감사의 고백, 4명이 3가지씩 고백한 것입니다. 강성환의 감사, 개인적으로는 올 한해 안식월을 통해서 심과 회복을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나의 숨겨진 이기심을 발견하게 하시고 새로운 비전과 열정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2번째, 가정적으로는 남편으로서 아내와 더욱 하나가 되고 친밀함을 누리며 서로 사랑함의 온도가 높아져감에 감사드리고, 작년보다 더 높아졌어요. 부러우시죠? 또 하나는 민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며 민유가 군 생활에서 편안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교회적으로는 올 한해 성도들의 고난과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많은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의지함을 배워가며 복음 공동체로 자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길밀안의 감사는 저하고 비슷해요. 생략하고. 강민구의 감사와 강민유의 감사입니다. 강민구,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2번째,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요일 날 시험에서 떨어졌거든요.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해주심에 3번째, 시간과 삶의 여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깜짝 놀랐어요. 아들이 1, 2년 준비한 시험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지만 우리 가정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엄마와 아빠의 마음에 전혀 요동함이 없이. 감사한 건 큰아들이 물론 몇 시간 요동했겠지만 요동함이 없이 게임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방문을 잠그고 낙심에 빠져 있지 않고, 정말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와, 우리 가정 진짜. 강민유의 감사, 군생활에 차차 적응하게 하시고 내 자신의 두려움과 한계를 하나하나 극복. 굉장히 두려웠나 봐요. 한계도 많이 느끼고. 2번째, 용인이라는 좋은 환경에 자대 배치를 받아서 집과 교회를 자주 오다니며 재충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 3번째, 나라를 섬기는 사명을 다하는 데 있어서 건강을 유지하게 하시고 20개월이라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심에 감사. 여러분 집에서 이 은혜의 감사를 나누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시고, 또 여러분이 붙여서 함께 나눈다면 성도들과 같이 고백하는 감사의 은혜들이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외쳤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봐라.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너희처럼 이런 큰 일을 경험한 자가 있었느냐? 이런 큰 일을 들은 자가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국민이 노예였다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으로 탈출한 민족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고 먹고 보호받은 민족이 있었느냐? 하늘에나 땅에 이와 같은 일을 경험케 하심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을 전하기 위함이라. 모세가 이런 고백을 했다면 우리는 이 은혜와는 너무도 차원이 다른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이 창조된 이래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처럼 이런 큰 일을 경험한 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속에서 어떤 국민이 하나님의 아들의 보혈의 피로 우리 대신 심판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국민이 자기 아들이 이루신 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특권을 누렸습니까? 어떤 국민이 매일마다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와 날마다 교제하며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인생에 동행하시며 양육하시며 징계하시며 살게 하셨어요? 어떤 국민이 영원한 생명을 약속으로 주고 천국을 기업으로 주는 약속을 받았습니까? 마음을 다하여 이 은혜를 찬양할 뿐이지요.